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6장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이 14절을 읽으시고 1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다 같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개척자 아브라함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사고 치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저의 후배 선교사와 함께 뼈다구 해장국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2층에 있었는데요. 선교사의 딸이 자꾸 그 난간에 가서 매달립니다. 까치발을 하고 난간을 이렇게 몸에다가 난간을 기댄 다음에 자꾸 아래를 내려다봐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애가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애한테 아주 엄중하게 목소리를 깔아갖고 무섭게 얘기했어요. 사랑아, 자꾸 그러면 다쳐. 아예 아빠가 그렇게 엄중하게 얘기하는데도 딸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난간에 매달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인간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 인간이 변화가 안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빠가 하지 말라는데 자꾸만 더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왠지 더 하고 싶은 죄악된 충동이 누구한테나 있어요. 율법을 안 되니까 이 선교사가 새로운 방법을 동원합니다.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딸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를 해요. 사랑아이가 자꾸 그렇게 위험하게 하면 아빠 마음이 아파.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흠칫 놀라갖고 쳐다봅니다. 야, 역시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구나. 율법을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고통의 자리에 내어주셨어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이 십자가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말을 안 듣던 딸내미가요. 아빠가 마음이 아파. 이랬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멈추고 아빠를 쳐다봐요. 야, 역시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구나. 제가 감동을 받는 순간 이 딸내미가 다시 그 감동받았던 표정이 싹 가시더니요. 다시 그 난간에 가서 막 매달려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야, 선교사의 가족은 사는 게 다 복음이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여전히 죄 짓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제 후배 선교사가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뼈다구 해장국을 먹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벌쩍 일어나요. 그 딸내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애를 번쩍 들어다가 안전한 자리에 털썩 내려놓습니다. 불과 2, 3분 사이에 그 아빠와 딸의 드라마는 그렇게 끝을 맺었어요. 그 짧은 사이에 율법과 복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죄를 짓는 인간의 실존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뼈다구 해장국과 함께 제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쫙 전개가 됐습니다. 성경 66권의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쳤던 사고, 그의 가정에 일어났던 해프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게 후손을 줄 것이다. 그 후손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만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문제는 그 믿음이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한결같지 못했어요. 안 믿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믿었는데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주신다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마음이 자꾸 초조해져요. 아브라함보다 더 애타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사레입니다. 그 당시 여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대단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슬픔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저주받은 표시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창세기 16장 2절 앞부분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의 제안은 본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널리 통용되던 법안과 관습을 따르는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 146항에 의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소실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몸종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이 본부인의 소생으로 간주합니다. 그게 그 당시 통용되던 법률이었어요. 누지에서 발견된 법안도 똑같습니다. 아시리아의 결혼 문서에서는 아내가 결혼 후에 2년 이내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여자 노예를 사서 남편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누지의 법안, 아시리아 결혼 문서, 아브라함 당시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법이 있었고 동일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의 유행,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 통용되던 관습과 법률에 따라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 내 몸종을 소실로 맞아들이시오. 이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문제죠. 세상적으로는 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불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시청각 교육도 시키셨습니다. 밤하늘의 보석처럼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저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왕성하게 번성하리라. 수많은 모래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광활하게 끝없이 펼쳐진 대지, 바로 저 땅을 엄청난 민족을 이룰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고, 별 보고 모래알 보고 대지를 보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언약의 의식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요, 저 하늘로부터 칠흑 같은 어둠을 불사르고 횃불이 이 땅에 내려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횃불이 돼서 그 쪼갠 재물 사이를 통과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초자연적인 마취제를 놓으셔갖고 깊이 잠들게 하시는, 내가 나에게 불신실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언제까지나 신실할 것이다. 은혜의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러 번 시청각 교육을 하셨고 언약식까지 거행하셨어요. 이 정도로 공을 들여서 제발 좀 믿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설득에 넘어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는 믿는 것 같았는데 16장에서는 엉뚱한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뒷부분,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레의 말은 함무라비 법률, 누지의 법전, 아시리아의 결혼 문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관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어요.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한문에 편안할 안자가 있습니다. 집 모양이죠. 지붕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계집녀. 지붕에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어요? 한 집에, 다시 말해서 한 남자에 여자가 하나 있어야 그게 편안한 겁니다. 지붕 안에 남자가 하나인데 여자가 둘이에요. 그건 바람 잘 날 없어요. 지붕에 남자가 하나인데 여자가 셋이다. 막장 드라마가 됩니다. 집안이 편안하려면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집안에 남자 하나에 여자가 둘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내가 첫째지. 몸종이었는데 몸종 출신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요.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합니다.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가 경쟁하는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 구조죠. 이러면 쌈박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하갈은 사라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몸종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몸종이에요. 마님 그러면서 어제까지 쫓아다녔어요. 근데 내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 당시에 법안을 따라 눈물을 머금고 자식 하나 보려고 이 몸쪽을 남편 품에 안겨줬습니다. 여자로서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고 마음속에 원통했겠어요. 그래도 자식을 하나 낳아야 되니까 자기 몸쪽을 안겨줬는데, 아니 몸종이라는 것이 임신을 하더니 주인 마님을 무시해요. 하갈이 아니죠. 사레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 분노가 애꿎은 남편한테 갑니다. 창세기 16장 5절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레는 참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이 사레라는 사람이 나오는 구절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 얘기를 들먹여요. 말끝마다 하나님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산치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2절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만 들어보면 대단히 믿음이 좋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인데 삶으로는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옆에 있는 남편, 주변 사람 들들 볶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입만 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괜히 문제 생기면 옆 사람한테 화풀이야.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사람한테 질문하면 그 사람은 혹시 여러분이나 저를 생각하진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레한테 시달린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 항복합니다. 어느 남편이 감히 마누라랑 싸워서 이기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이기지 못해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남자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죠.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고 돈 벌고 세상에서 살아남느라고 신경 쓰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자꾸
부인이 들들 볼까요? 그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다 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묵인하에 사레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얼마나 그 하갈을 괴롭혔는지요. 성경에 학대했다 그랬어요. 학대. 이건 조금 괴롭히고 못 살게 군 정도가 아니고요. 학대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여자가 임신을 하면 입덧도 하죠. 이건 뭐 문지방 하나 넘는 것도 조심해야죠. 임신하면 피곤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신체 호르몬 뭐 다 바뀌어갖고 아주 체력이 딸리는데 거기다가 학대까지 당하니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하갈도 한 성가라는 여자입니다. 그냥 학대를 받고 참고 견디는 뭐 이런 여인상이 아니에요. 견디나 못한 하갈이 그냥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자식 하나 보려고 소실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자식도 못 낳고 몸종은 도망쳐버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상처받고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어졌습니다. 단란하던 가정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사레의 제안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요렇게 제안하는 바람에 꼬이고 꼬여서 다 같이 힘들어졌습니다. 요 본문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세움을 입을 수 있으리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을 수 있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자존심 세우고 싶었어요. 자식 하나 없는 가련한 신세 세우고 싶었어요. 상속자가 없는 집안 세우고 싶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한 일이 아니에요. 한번 잘해보려고, 행복해보려고, 자존심도 세우고 가련한 신세도 세우고 집안도 일으켜 세워보려고 할 일인데 결론은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우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어야죠. 세우려는 뜻은 장한데 방법이 틀려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사람들의 지혜, 그 당시 통용되던 관습,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 세우고 싶었지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어쩌다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느냐? 원인 조사를 해보자.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불렀어요. 먼저 하갈 증언해 보시오. 그럼 여러분 하갈이요 억울한 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몸종이 말이야. 몸종으로 있다가 어느 날 주인 마님의 명령을 듣고 소실이 됐어요. 그 애가 덜컥 생겼습니다. 아니 어느 여자나 이렇게 애가 생기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콧대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아니 한 남자 여자가 둘인데 한 남자를 놓고 어제까진 마님이었지 지금 경쟁하는 구도가 됐는데 애가 생겼으면 애가 없는 여자를 조금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무시하고 막장틱해야 온갖 드라마가 다 만들어지지. 사람이 다 그렇게 무시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해지면은 맹숭맹숭해서 아침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거 누구나 좀 애 생기면 오만해질 수도 있고 애 없는 여자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학대를 합니까? 계집종이라도 이렇게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청문회 열어보면 하갈이 한 맺힌 얘기 많을 겁니다. 그 다음 사례 증언해 보시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사례는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여자라고 왜 한 맺힌 게 없었겠어요? 그 애를 못 낳았고 그렇지 않아도 서러워요. 그래도 내가 시집 왔으면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자기 몸종을 남편 품에 안겼어요. 여자로서의 자존심 엄청 구겨지고 숙여가면서 집안을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몸종이 애를 갖더니 말이야.
주인 마님 본부인인 나를 무시해버려요. 얼마나 하갈 입장에서는, 사례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입니까? 사례는 사례대로 할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갈도 억울해. 피해자야. 사례도 피해자야. 그럼 아브라함은 가야지 할까요? 아브라함 나름대로 사연이 깁니다. 아니, 언제 내가 첩을 드리겠다 그랬나? 가만히 있는데 부인이 몸종을 그냥 들여줘. 아니, 한밤중에 들여주는데 어떻게 해, 또. 부인이 애를 갖재는데. 그래갖고 자식 하나 보려고 그 계집종을 첩으로 맞이했더니 그다음부터 두 여자가 머리채 끌고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집안이 완전히 그냥 막장 드라마 난장판이 됐습니다. 두 여자 틈에 끼어가지고 이 여자한테 가면은 이렇다고 뭐라 그러고 저쪽으로 가면 저렇다고 뭐라 그러고. 아니,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 탁구공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이 구조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세 사람이 막 싸우는데 다 피해자야. 다 힘들어. 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비슷한 스토리 들어본 적 없으세요? 우리의 전통적인 고부 갈등. 요즘은 여권이 많이 신장돼 갖고 장모 사위 갈등이 심하다 그러죠? 그 뭐 시어머니 며느리 지지고 볶고 많이 싸웠어요. 자, 어느 집안에 고부 갈등이 심합니다. 거기서 청문회를 열어요. 그 시어머니 와서 당신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시어머니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우리 어머니 세대, 시어머니 세대는요, 그 시집살이를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댁에 와서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봐도 벙어리 됐다, 귀머거리 됐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싶은 말 치밀어 올라도 참아야 돼요. 그 시부모 모시고 시동생들 챙기고 시누이 눈치 보느라 남편 좋아서 결혼했지만 뭐 남편하고 둘이 오순도순 시간 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이요, 그저 마음 두고 의지한 거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아들이고 친구고 애인이고 그 시집살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아들 하나 거의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 녀석이 며느리 하나 딱 데리고 오더니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뒷전이야.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 며느리는 할 말이 있을까요? 며느리도 할 말이 있죠.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제일 무서운 말 있죠. 내가 당신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야,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냥. 남자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요. 여자가 시집 올 때 내가 저 집 가면 저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결혼한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남자 하나 보고 사랑해서 왔는데 말이죠. 이 남자가 나랑 둘이 있을 땐 뭐 박력도 있고 뭐 똑똑해 보이기도 한데 나랑 있을 땐 내 일도 잘 도와주는데 이게 시어머니 앞에만 가면 바보가 돼요? 완전 다른 사람 됩니다. 평상시 집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는데 명절 때 시집에 가면요, 눈길 한번 안 줘요. 어머니 앞에 가면 비실비실해. 남자 하나 보고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남편은 날 보호 안 해주고. 아내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화가 쌓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남편 어떨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불쌍하죠. 전 세계 한국에만 있는 퀴즈가 있죠. 어머니하고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져내냐. 이런 퀴즈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혀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퀴즈입니까, 그게? 그걸 꼭 이렇게 서열을 매겨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소중하고 내 갈비뼈로 만든 우리 와이프도 소중한 거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 여자 사이에서 시달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힘듭니다. 이 무한경쟁 시대, 집 밖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운데 집 안에서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였어요. 그 이유는 말씀대로 안 했고 관습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정에 고부 갈등이 있는 집안을 따져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 없습니다. 다 억울하고 원통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안 하고
전통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정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가정이란 건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말씀은 심리적으로도 떠나는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했으면 경제적으로 손 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뭐 심리적으로 자꾸 의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부터 한 여자를 책임지는 멋있는 사나이가 돼야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독립된 한 집안의 가장이 돼야 돼요. 그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은 딱 붙어 있는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아주 붙어버렸어요. 원래는 두 개였는데 딱 붙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입니다. 이게 아내와 합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이죠. 기를 쓰고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엔 아무것도 끼어서는 안 돼요. 자식도 끼면 안 됩니다. 자식이 먼저 그 다음에 아내.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아들, 딸이 먼저 그 다음에 남편. 이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딱 되면 둘이 너무 사랑해갖고 둘이 기를 쓰고 붙어 있어갖고 둘이 하나로 딱 합쳐지면은 그래서 원래는 두 사람인데 아예 한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 되면요. 그러면 자식은 저절로 그렇지 않겠어요? 아빠가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엄마가 아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애가 잘못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면요. 애가 건강한 인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둘이 한 몸이 되면 자식은 저절로 잘 자란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한국적인 상황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거 어렵습니다. 또 아내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거 역시 어려워요. 그래서 비전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참 어렵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는 성경적인 비전이 없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겠다. 전통적인 가정, 관습적인 가정,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의 설계도를 따라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리라.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만 갖고 안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걸 다 바꾸기는 어려워요. 성경적인 비전을 따라간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한국의 전통, 관습, 각 가정의 형편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인 비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비전이 분명하고 그 비전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단계적으로 전략을 실시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됩니다.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단순하면 신앙생활 얼마나 쉽겠어요. 요 결혼에 대한 말씀 하나 순종하는 거에도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또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어렵지만 순종의 축복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요.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한 구절 창세기 24절에만 순종했다고 칩시다. 이 엄청난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 창세기 2장 24절 결혼과 가정과 부부에 대한 말씀에만 순종해도요. 최소한 수천 년 이 나라에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을 괴로워왔던 그 지긋지긋한 끔찍한 수많은 이혼의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는 갈등은 사라질 겁니다. 이게 최소한이에요.
그 구절 한 구절에만 순종해도 최소한 아마 이혼율이 지금의 절반 정도 뚝 떨어질 거예요. 억울한 시어머니, 화병 걸린 아내, 중간에 껴갖고 의도 터지는 남편, 그 모든 불행이 없어질 겁니다.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대한은 이런 성경적인 가정이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파워가 그 가정에 넘치게 됩니다. 최소한 이 나라를 수천 년 괴로워왔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최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고 한국 가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지독하게 힘듭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순종하는 편이 쉽고 이익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신명기는 선포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순종은 어렵다. 또 한 번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더 어렵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고생 끝에 된다. 순종하면 고생하지만 결국 됩니다. 또 한 번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면 고생만 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세상법 따라가다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려줬는데, 시청각 교육도 여러 번 시켜줬는데, 아니 짐승 쪼개고 하늘에서 불꽃을 내리고 너를 잠재워서 언약식까지 행했는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도저히 내가 너는 축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씀, 약속을 취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싸우고 학대하고 가출하고 막장 드라마의 끝에 망가진 이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가출한 하갈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분노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녀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아이는 순종해서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순종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낳은 아이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셨어요. 산모가 학대를 받으면 애가 비실비실해지지 않겠어요? 아, 산모가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잘 먹고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한 애가 나오죠. 이 산모가 괴로움을 당한, 고통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를 못 버티고 가출해갖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산모가 그 정도로 먹지도 못하고 학대당해서 괴로웠으면요, 애가 이거 잘못하면 뭐 좀 건강하지 못한 비실비실한 어쩌면 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그런 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학대받은 몸종, 노예, 하갈의 아이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냐면은 하갈의 아들이 들나귀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나귀, 이 광야에 실주하는 들나귀는 아주 자유롭고 강인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고 강인한, 저 거친 들판에 내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싼의 대장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하갈의 아이를 축복하셨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난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축복할 것이니까 가출하던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갈을 설득하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 우물이었어요. 그 우물에 브엘라헬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름이 좀 길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돌아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가출했던 하갈이 돌아옴으로써 깨어졌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아픈 고통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내 고통을 들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브엘라헬로이라는 우물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비틀거릴 때 사랑과 애정이 깃든 눈길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불화할 때요,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도 힘들고 사례도 힘들었지만 제일 고통당했던 사람, 비천한 몸종, 노예였던, 학대받았던 하갈입니다. 그 제일 약한 하갈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그 하갈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깨어진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엉망진창인 이 가정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계속 사고를 쳐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시청각 교육까지 받고 은혜의 언약식까지 치른 다음에도 또 사고를 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계속 사고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고 치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사고 때문에, 실수와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신음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셨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 믿음을 갖고 있겠어요? 세상으로 확 가갖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지지 않았겠어요? 인간은 계속 사고를 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변화가 되고 놀랍게 새로워지지만 그래도 죄의 흔적이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괜히 불순종하고 세상 방식 따라가다가 식사게 고생하고 그 다음에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과정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불순종하다가 직사에 고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 받지 말고 미리 은혜 받고 미리 축복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용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사람 존 F 케네디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참 기분이 나쁜 인물이기도 하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폐지해버렸어요. 아주 음란하고 바람을 많이 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동시에 또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불과 43살 젊은 나이에 최연소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장서서 우주에 도전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주개발센터, 지금도 케네디 센터라고 불립니다. 백인 대통령이었지만 흑인 인권 운동가들을 처음 만났고 그 인종차별이 폐지되도록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쿠바 핵 미사일 위기 때 3차 대전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맞서서 결국 승리를, 소련의 굴복을 이끌어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은지요. 역사와 문학에도 해박하고 유머 감각에도 뛰어나고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치도 잘하고 인기도 높았어요. 거기다가 질이 안 좋은 남자들은 또 케네디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릴린 먼로를 위시해서 수많은 미녀들하고 바람을 많이 폈어요.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한심스러운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 넘치는 파워와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최근에 미국의 국가 기밀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젊고 자신만만하고 매력적인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이 남자가요, 사실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 20대에 참전을 했어요. 이런 거 참 멋있습니다. 이런 건 참 미국 대통령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고위층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군대 안 갈라 그러죠. 케네디는 몸이 안 좋아하고 군대 안 가도 되는 건데 막 자원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를 고집을 부려갖고 전쟁터에 직접 나갔습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그때 세계대전 벌어질 때예요. 이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케네디가 딴 보트가 일본의 거대한 함정에 부딪혀갖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부서진 배 조각에 매달려가지고요, 바닷물 마시면서 버텨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겨우겨우 살아나요. 이런 용맹한 불굴의 사나이인데 그때 배가 다 뒤집어지고 바닷속에서 고생하는 바람에 몸이 다 망가져요. 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진료 기록을 보니까 대통령 되었을 무렵에 약 먹고 의학 치료를 받은 질병 명단이 꽤 길어요. 위궤양, 만성적인 설사, 이 잘생긴 남자가 맨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설사맨일 줄이야, 세상에. 대장염, 골다공증. 골다공증 뭔지 아시죠?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이 걸리는 건데, 키가 187cm 이 건장한 사나이가 세상에 할머니처럼 뼈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신장기능장애, 에디슨병, 대장염, 신경쇠약, 요도염, 정맥두염. 척추는 부서져갖고 철심을 박아 넣었고요. 여러 차례 목숨을 건 위험한 수술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인데 몸이 망가져갖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침대에서 몸을 이렇게 돌리는 거나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거, 이 허리에 철심을 박아놨기 때문에요, 자다가 삐끗 돌리면은 이 통증 때문에 꼼짝을 못해 비명을 질러요. 신발끈 매느려고 허리를 숙이다가 삐끗하면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케네디의 진료 기록을 열람한 내과 전문의 제프리 켈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케네디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주창했고 건강한 상태로 비춰졌다. 하지만 그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다. 활력 있는 모습과 정반대였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았기에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배짱이, 그 용기가, 그 결단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죽어가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결단력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도전한 이유,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케네디가 된 건요, 인생이 짧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날마다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위대한 인물이 나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남의 말에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할 때요, 다 말렸어요. 아니, 저 조그만 아프리카, 아시아 못 사는 나라에도 43살짜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이 최강대국 미국에 43세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말이 돼? 아니, 미국은 대대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대통령이었는데 당신 카톨릭이잖아. 카톨릭이 대통령?
그게 되겠어? 상대가 닉슨이야, 닉슨. 미국 보수 세력의 거두, 부통령까지 지낸 거물, 천재성을 가진 노련하고 뛰어난 정치가 그 닉슨을 43살짜리 애송이가 어떻게 이기겠어? 주변에서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케네디는 거 다 무시하고 사람들 말 안 듣고 대통령에 확 출마해서 당선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남의 얘기 듣고 있습니까? 아니 남의 얘기 듣고 그래 머뭇거리다 콱 죽어버리면 얼마나 원통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건강 상태였기 때문에 케네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남의 얘기 듣고 남의 비위 맞춰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케네디가 케네디 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돌진했어요. 인생이 두 번이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굳이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어요. 인생이 두 번이니까 전반전은 폼나게 세상 방식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 좋다는 거 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니까 한 번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사람들 얘기도 듣고 세상 방식도 따라가고 명예, 쾌락, 황금의 우상에 절도 해보고 그러다가 깨져도 보고 당해도 보고 망해도 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후반전에 두 번째, 전반전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박살나보고 후반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역전승을 거두면 됩니다. 그럼 두 번이니까 한 번은 세상 쾌락을 즐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럼 괜찮지 않겠어요? 인생이 길면은 사람들 얘기 따라가도 되죠. 이리도 채워보고 저리도 채워보고 이렇게도 깨져보고 저렇게도 망해보고 말씀 없는 인생의 불행도 충분히 맛보고, 야,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불행해지는구나. 바닥을 딱 짚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인생은 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대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것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인생이 짧아서요, 한 번뿐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기도 모자라요. 여러분, 짧은 인생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행복을요, 이 짧은 한 번뿐인 인생에, 내 인생에 크지 않은 그릇에 전부 다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내리는 행복만 받아 누리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순종이 없어서 불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듣고 그로 배우면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깨지던 이야기는 간접 체험해도 돼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직사게 고생했구나. 진짜 불쌍하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고 끝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뭐 하나님께 두드려 맞은 걸 체험 삶의 현장. 나도 한번 깨져버리라. 우리 집안도 이런 막장 드라마를 한번 써버리라. 우리도 한번 불행해 보리라.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짧은 인생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깨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고 모두가 억울해지고 모두가 화병 걸리고 모두가 원통한 그 불행한 인생은요, 간접적으로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 안 될 것 같은데도 되어지는 은혜,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행복,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롭고 전략적이고 이득이 남는 수지 맞는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